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더위가 그래도 좀 한풀 꺾였죠. 참 신기하더라고요. 하루 이틀 상간에 그런 거 보면서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기만 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8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아멘. 천지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꺾이지 않을 기세로 우리를 엄몰하려던 더위가 꺾였습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것을 우리가 알듯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관계없이 예정하신 그 순리대로 흐름을 보며 우리의 연약함과 조급함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의 섭리를 보며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의 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의 능력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됨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를 가로막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조급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약하게 만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우리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겸손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폭염으로 잠들지 못하던 밤을 보내며 우리는 한없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세상을 향한 불평뿐만 아니라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내하지 못하는 조급함이 부른 어리석은 푸념이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그래서 사랑하며 섬기며 물러서고 돕는 일에 무척이나 인색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무더위에 불평하기를 멈추지 못하는 그 못난 모습 속에 방치하고서 절제되지 못한 우리의 부족한 언어로 마구 뿜어냈습니다. 그 언어 속에 우리의 악한 진심을 담았고 감춰질 줄 알았던 우리의 더러운 욕망도 가감없이 그대로 담았습니다. 누구를 향하는지 관심도 없었고 그것이 어떤 결과로 내게 부메랑처럼 날아올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선하지 못한 내 의지와 욕망이 이끄는 대로 거리낌 없이 행했습니다. 주님의 뜻과 말씀의 가르침은 그래서 의지를 담아 무시하며 내가 중심이 되어 그 길을 내달렸습니다. 주님, 이처럼 불의하기만 살아온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60편,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혈관을 알지 못하시는 이신 아무도 없으십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리를 내 자리를 들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이끄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일어나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역사를 느낍니다. 무더위에 지쳐 원망하던 일이 언제인가 싶을 정도로 변함없는 사시의 배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벌집을 쑤시놓은 듯 여기저기서 고통과 신음이 가득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질병의 위협은 꼬리를 감추지 않고 우리 가운데서 성행하고 있습니다. 무뎌진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 병마를 이길 힘을 더해 주셔서 우리 모두 이 힘든 위기를 승리하며 이겨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연이어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벼운 증세로 이겨내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연로한 어른들께서 감염되지 않게 세심히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경랑 가운데 빠져있는 이 민족을 더욱 굳건히 붙잡아 주십시오. 협력과 상생을 향해 모두 함께 매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늘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잘난 정치인들이 솔선하게 행하게 해주십시오. 평화를 갈망하기보다 자신의 야욕과 현재의 정권 유지에 급급한 북한이 외부로 적대감을 드러내며 여전히 깜냥도 안 되는 무력 시위로 자신들의 어줍잖은 존재감을 드러내는 이 위기 가운데에서도 우리 민족의 강인한 힘으로 이 위기를 충분히 이기며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 제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랜 세월 육지에서 소외된 이 땅은 복음화율이 낮고 사심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전통과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힘이 미약하여 귀신의 권세와 싸울 엄두도 되지 못하던 이 땅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주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곳 제주에서 태어났다는 그 운명의 굴레를 벗는 큰 고비를 넘어야만 하는 구원의 길이 이 땅 거민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으나 우리의 끊이지 않는 기도와 영적 기운이 이 땅을 지배하는 귀신들을 두렵게 할 것이고 이 땅 거민들이 그런 운명의 사슬을
끌어낼 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위기 속에서도 교회가 감당해야 할 시대와 역사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깊고 더 넓게 하나님의 뜻을 숙고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세상의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것을 나누며 손해보며 양보하고 물러섬을 통해 교회만이 진정한 이웃임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러시아의 침공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탈레반에 의해 무차비 짓밟힌 아프가니스탄과 군부의 포갑에 저항하고 있는 미얀마의 고통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하여 예배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이 혼돈 속에 길을 보이시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짙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십시오. 병마로 고통받는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어려운 생업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모든 형편이 나아지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이 시간 우리에게 내려와 주십시오. 겸손한 마음과 가난한 심령으로 겸비하여 주님만을 바라보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Oh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7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62쪽입니다. 호세아 7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의 경화는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국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끝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뒤집지 않은 전병일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혼합주의와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혼합주의를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이 가리키는 것은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위협하고 있는 아수르에 의존하다가 다시 눈치를 보고는 애굽으로 갈아탔던 당시 북이스라엘의 위정자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열왕기에 기록된 역사 속에서 아수르와 북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이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17장 1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자, 여러분 이 호세아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의 호세아와는 동명이인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분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19대 왕으로서 실제적으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앞서 16대 므나헴 왕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습니다. 그때 정권을 창탈했을 때에 아수르의 불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디글라필레셋 3세인데 이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이때 국력이 약했던 북이스라엘은 므나헴 왕이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은 1000달란트를 아수르에게 조공으로 바칩니다. 이때 조공으로 갖다 준 은 1000달란트는 지 주머니에서 준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당시 부자들에게 은 50달란트씩을 강제로 징수해서 그걸 모아서 줬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왕이 베가입니다. 이 베가 역시 쿠데타로 왕권을 창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아수르가 정비를 하면서 제국주의적인 침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던 시기입니다. 베가는 그런 아수르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굴복하지 않고 그냥 저항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왕과 동맹을 맺는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이 이를 거절하죠. 그래서 결국 할 수 없이 이웃 가까이 있는 아람과 동맹을 맺지만 이거 뭐 비실비실한 것들이 모아봤자 뭐 똑같이 비실하죠. 결국 아수르의 칼 앞에 굴복되고 맙니다. 이때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호세아 왕이 등극을 하게 되죠. 조금 전 읽어드린 열왕기하 17장의 기록은 바로 이 시점의 상황을 기록한 겁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침공한 아수르의 살만에셀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한시적으로 그래서 좀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아수르에게 굴복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애굽에 사신을 보내게 돼요. 그 애굽 왕 이름이 소라고 나와 있죠. 앞에 아수르 왕은 불은 소. 자, 그래서 이 애굽의 힘을 빌려서 이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발각되었는지 아니면 애굽이 직접적 도움을 주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재차 아수르의 살만에셀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죠. 전 국토를 다 유린하고 수도인 사마리아를 3년 동안 에웠습니다. 그 결과 앞서 읽어드린 6절의 말씀처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포로로 끌고 갔다는 겁니다.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이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뭔 얘기입니까? 쫄딱 망했다는 겁니다. 패망한 겁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때 아수르 살만에셀에 의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후 아수르는 그 북이스라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비어있던 이 사마리아 성에 외국인들을 대거 강제 이주시켜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거주지가 아니라 온갖 피가 섞이는 곳이 되도록 다민족 성이 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토록 자신들의 혈통을 내세우며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에 치명적인 치명상을 이스라엘이 입게 되죠. 그래서 이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생겨나게 된 것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들을 개, 돼지 취급합니다. 왜요? 잡족의 피가 섞였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존재한다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입니다. 그 나라, 그 민족은 군사력이나 다른 나라와의 동맹관계로 나라를 지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력의 눈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 북이스라엘은 결코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다른 나라와의 동맹관계를 통해서 나라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합주의가 일어난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북이스라엘에 무려 9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나요. 남쪽 유다는 다윗의 가문에서 계속해서 왕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고려나 조선처럼 왕씨나 이씨가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9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것은 정권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김씨가 했다가 박씨가 했다가 노씨가 했다가 또 최씨가 했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 나라의 정통성 유지에 어려울 뿐더러 자신의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갔던 거죠. 자, 이런 군사적 유대를 통해 도움을 얻기는 하지만요, 도움을 주는 그 나라는 몇 입에 해줍니까? 그 나라도 땅 파서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만큼의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쳐야 합니다. 앞서 열왕기하 17장에서도 보았지만 호시아 왕도 아수르의 반기를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 과한 조공에 대한 밀려오는 부담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과도한 조공은 국가의 경제적 기반을 흔들고 있었고 그 조공을 부담하느라 백성의 민심은 심각하게 이반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국력은 급격하게 쇠약해지고 나라의 경제는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글쎄요, 가만히 있었다면 더 낫지 않았을까요? 재물의 눈이 가려져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그 재물은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절대 같을 수 없는 재물의 힘은 그 재물의 힘이 만든 질서에 따라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것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고 만 것입니다.
이게 뒤집지 않은 전병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결과이며 또한 진실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위해 달궈진 화덕이었는지를 잘 알려주는 역사의 한 장면이며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나마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차버렸고 전병을 뒤집지 않는 동안 자신들의 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미 정답은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 답을 잘 알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입술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 그 역사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니 그것은 말뿐이었고 실상은 그들이 아수르와 애국을 의지하고 있었죠. 어쩌면 애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조공이나 다른 협상 카드를 내밀어 보기도 전에 그들은 이미 아수르를 통해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의 능력은 그럼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 질문에 우리는 조금도 머뭇거릴 이유가 없죠. 돈입니다. 권력입니다. 지식이며 정보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인맥 정도면 완벽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는 어리석은 질문이겠죠.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의 힘은 조직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교회의 능력이 사람의 숫자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진실된 교회의 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실제로 움직이게 하시는 힘,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느냐, 그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능력인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많은 경우 이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보다는 사람의 수나 조직을 힘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른 말로 교인들 수에 따른 헌금의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는 논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끊임없는 헛된 힘의 소요일 뿐입니다. 수천 명 이상의 교회는 그 많은 교회를 덩치에 맞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도록 조직을 해야만 합니다. 거대한 사이즈의 교회를 여러 분야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는데 필요한 것이 행정입니다. 행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할 것이 많아서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느라 교회는 이미 힘을 다 소진해 버립니다. 기본적으로 교회가 물러가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살지 않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다 보면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도할 시간이 없죠.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말씀 볼 시간은 턱도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 논리를 쫓아가다 보니까 이도 저도 아닌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뒤집지 않은 전병편에서 기억나십니까? 네, 파타임 파파.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면 우리는 힘든 세상 속에서도 평안을 얻고 참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에 익숙하게 길들여진 우리는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순간에 그 속에 깊이 빠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에서 상실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뭐겠습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에 들이는 시간보다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기보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세상의 논리에서 답을 찾으려 할 때입니다. 그때는 우리 인생의 위기입니다.
빚을 많이 지고 건강을 잃는 것보다 더 급하고 위중한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무릎 뭐 하겠습니까?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당장 내게 금전적 손해가 있더라도 심지어 내가 그동안 공을 들여 형성한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때는 모든 것을 중단하고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자,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사라져서 나는 무능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 전부 상실한 것 같지만, 그 순간 우리의 진짜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제껏 나를 드러내던 모든 도구가 사라진 것 같아서 불안할 수 있으나 그것들은 모두 허상이며 진짜 나의 능력, 어떤 능력입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그때 비로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특히 10절의 말씀이 증가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실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하고 또 간구하는데 이들은 하지 않습니다. 자, 이미 앞서 말씀을 통해서도 충분히 여러분이 짐작하셨겠지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세상의 길로 나가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 정도 상황이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 우리 구국 집회합시다. 네. 뭐 저녁에 시간을 정해서 우리 합심 기도회 합시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인데 그들은 그걸 하지 않습니다. 말씀은요, 그런 위기에 봉착했음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찾지 않는 이유를 여기서 들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들의 얼굴에 드러난 교만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만의 사전적 의미는요, 겸손함이 없이 잘난 체하며 방자하고 버릇이 없거나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는 마음이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 말씀이 일관되게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선택한 수단을 더 신뢰하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만나는 이 호세아가 증거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여러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제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길이 어떤 길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도 우리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반대쪽, 지구 반대쪽에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도 아는데 왜 그들이 그것을 모른단 말입니까? 그래서 호세아가 그들의 얼굴에 무엇이 드러났다고요? 교만이 드러났다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하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인데 그것이 본능인데 그것을 거부하고 있으니 그 상황을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그게 교만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보다 지금 그들이 더 의지하고 믿으려는 것이 그들에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소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해도 이것저것 묻고 따지고 해야 살겠지만 우선 급하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그들의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주시겠죠. 그런 후에 그들을 회복하실 그 계획에 그냥 참여하는 겁니다. 그게 상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길이 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합니다. 왜? 교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자, 에브라임 또 나왔습니다. 왜 에브라임이 등장했겠습니까? 좋은 일 아니라는 거죠.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다는 말씀은 달리 설명하기보다 이런 단순한 의미로 우리가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비둘기는 종류가 뭐죠? 조류죠. 새대가리라는 말입니다. 상황 파악이 늘 안 되는 쇠는 반복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 길을 기필코 갑니다. 예전에 우리 시골에 살 때는 집집이 닭을 다 놓아서 키웠죠. 한눈 팔다가 마루에 달고똥을 그대로 밟고 앉는 경우도 들어있긴 합니다만 참 독해요. 할머니가 밭에서 뜯어오신 채소를 다듬고 계실 때면 그래 마당 저쪽에서 놀던 닭이 그 곁으로 슬금슬금 와서는 채소를 다듬고 버리는 부분들 쪼아 먹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강 큰 놈은 정리해둔 씻어놓은 채소를 쪼아 먹죠. 당연히 할머니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이런 피를 먹을 다구새끼. 그렇게 하시면서 손에 잡히는 대로 닭한테 집어 던집니다. 꼬꼬닥 놀려고 닭은 도망갑니다. 근데 그리고 포기할까요? 포기하면 그건 닭이 아닙니다. 다시 본능적으로 자기가 쫓은 그것을 향해 옵니다. 그때쯤 되면 할머니는 긴장을 늦추시지 않죠. 희한하게 타이밍을 맞춰서 고개를 쫙 돌립니다. 닭을 쫓아내십니다. 그런 행동은 채소 손질이 끝날 때까지 적게는 서너 번, 많게는 7번씩 반복해서 계속 일어납니다. 어떨 때는 부치갱이 들고 쫓아서 달고 구두로 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정도 되면 잡아서 저녁에 백숙으로 올리지 않을까 했는데 그놈이 매일 낳는 그 달걀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지금 이 11절의 말씀은 꼭 이 닭들이 얻어맞아가면서도 미련하게 반복해서 하는 그것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국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 거다. 애국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있지만 힘에 의해 굴복당해서 아수르로 가야만 했던 그 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 말씀은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애국을 향하여 가고 아수르를 향해 가고 그리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전으로 가도 시온산을 판에 기약 없이 아무런 해법을 주지 않는 다른 힘을 의지하러 가는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비둘기같이 지혜 없이 행하는 그들의 모습은 영락없는 새대가리, 닭대가리의 모습입니다. 마당이 꽤 넓었던 저희 집은요,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이 수도가 하수도가 내려가는 그 물길을 따라 오른쪽은 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채소들을 많이 재배를 하셨어요.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다 뽑아내고 없으니까 밭이 텅텅 비어서 문제가 없습니다만, 봄이 오고 여름이면 적어도 4월 말부터 10월 초까지는 늘 밭에 이런저런 채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밭에 닭이며 다른 가축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비를 해야 합니다. 아니면 애써 키운 이 채소들이 절단 나거든요. 물자가 지금처럼 풍부하지 않던 70년대, 80년대 초에는 지금과 달라서 그 흔한 노건도 구하기 어려웠을 때죠. 그래서 그 밭을 단둘이 하는 것이 참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밭을 가보면 초록색 그물들이 밭의 주변을 둘러쳐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12절이 꼭 그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새를 막을 길은 그물밖에 없습니다. 아니, 세상에 날아다니는 새를 사람이 무슨 재주로 잡는답니까?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로 그들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라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그들의 길을 막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대로 징계하리라고 하신 것은 그들에게 몸으로 느낄 구체적인
징계를 내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들 이스라엘이 멸망해 갈 때 말씀의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에 보기에 애국은 거대한 나라이니 당연히 힘을 조금만 나누면 아수르를 대항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눈이 볼 수 있는 수준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게 자신들이 가진 능력의 전부였습니다. 그 거대한 제국 애굽이 아수르 정도도 막아주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조차 하지 못했던 거죠. 교만하다는 것은 그만큼 가진 것이 있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대변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는 사람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 훨씬 더 교만합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보다 교만하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재물이든 지식이든 많이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교만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저것 없으니 나는 안 교만하다 이렇게 속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게 뭘 믿고 저렇게 까불고 집도 절도 없는 게. 아무튼 재물이든 지식이든 권력이든 도와줄 지인이 되었건 아무리 많다고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재물이든 지식이든 권력이 되었건 힘이 되었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교만이 어리석은 비둘기라는 책망을 들은 것은 결국 방향은 다를지 몰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망각하며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것이 모두 영원하지 못하는 그 사실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또 망각하며 삽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누군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묻겠죠. 당신이 그거 어떻게 아느냐?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 나는 절대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장담합니다. 세상에는 이 두 가지를 아주 강력하게 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 천지라고요. 심지어 방금 제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조차도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장담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의 모든 기록도 함께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모든 기록이 그리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살아왔던 모든 삶의 궤적이 하나같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권력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아는 정치인이 어떻게 지금 우리가 뉴스로 매일 만나는 저런 한심한 꼴을 하면서 살겠습니까? 재물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아는 기업인이 부자들이 어떻게 그 예외 없이 사는 모양이 똑같겠습니까? 힘을 가진 사람도 남다른 지식을 가진 사람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심지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스라엘도 그와 똑같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유한하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할 이스라엘이 그 사실을 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망각하고 사는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오늘도 기실은 하나님보다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는 것을 부여잡고 그것에 집착하며 우리는 삽니다.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또한 유한하며 그 생명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 역시 새대가리, 닭대가리를 비유하는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가던 길을 멈추지 아니하며 그 물이 있는지도 모른 채 죽은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난 것 같지만, 그래서 남들보다 잘 살고 요령 있게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모두가 어떻게 살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다가 멸망길로 내달렸던 것과 같은 모습이 실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이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이 온 우주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며 그리고 모든 것은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기억할 때, 그때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극대화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때부터 주님의 능력이 곧 나의 능력이 됩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잠시라도 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 또한 영원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재물도 권력도 그리고 지식도 모두 유한하며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길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이den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같은 깨달음 가운데 모두 주님의 능력을 소유하며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고백의 드림이며 또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을 모두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헌신의 다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말할 수 없이 넘치게 부어주시며 땅의 기름진 복으로 늘 충만케 해주십시오. 가정의 평강을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그 생업의 현장에서 늘 끊이지 않는 화수분처럼 솟아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조속으로 와서 화단을 살피며 성전을 가꾸는 귀한 손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반주하며 또 교회 학교로 섬기며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신령한 복을 더해 주십시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성전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손길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복을 더해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근래에 저희 교회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졌습니다. 주님 모두 속히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하시고 후유증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모두 강건한 모습으로 명절을 잘 지내고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공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소희 집사님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단체 카톡에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최혁경 집사님 어머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면회도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속하고 있는데 오늘 못 나오는 그런 와중에 아들이 또 코로나에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집이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그분들을 꼭 잊지 말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호우 피해를 입은 이웃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미얀마 또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도 여러분 작은 힘이지만 그 기도가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일 줄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54장 함께 찬송하시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스라엘과 같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지혜 없는 비둘기 같다 비난받는 그런 삶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인생의 유한함과 세상의 모든 것이 기한이 있음을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됨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이den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주신 생업과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